겨울 같지 않고 참 좋지요. 그냥 폭설이 쏟아질 적에는 예배도 못 드리고,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푸근한 날씨 주셔서 오늘은 그냥 그 눈이 싹 가누가 버렸어요. 인생 비슷합니다. 막막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단비를 부어주시면은 언제 싹 씻게 내려가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 가지고서 나누기로 하는데요. 특별히 이 4장은요, 우리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의 지금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직 세미나가 뭐라 그럽니까? 헌신예배. 딱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 말씀이 이 말씀 상고하면서 저도 상당히 반성도 하고 은혜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세상에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세상에서 직장 생활 하시던 분, 공무원 하시던 분, 또 군에서는 장교 하시던 분도 있고 저처럼 사병으로 갔던 사람도 있고 있는데,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이 제대로 생명력이 있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직원들의 충성입니다. 충성. 두 번째는 화합이에요. 하나됨입니다, 조직들이. 그래서 마음이 하나 돼야지, 목표도 하나고, 참 뜻도 하나고, 그럴 적에 힘을 모아서 우리가 전체 에너지가 모이면 무서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 그래봤자 여러분 12제자밖에 없었잖아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 12제자 별 볼 일 없는 친구들이거든. 대부분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잡아서 이 겨우 호구 그냥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요. 세상에 뛰어난 장군도 없었고 뛰어난 이 머리를 가진 정말 철학자도 없었고 정치가도 없었고 물론 왕은 물론 없었지요. 하층민 중에 하층민인데 그 12명이 성령의 능력 받아서 한 마음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적에 당장에 눈에 보인 것은 없었어도 불과 그로부터 300여년이 지나고서 로마 제국이 완전히 복음으로 뒤집어 엎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숫자가 작다든가 금액이 적다든가 작은 것을 절대로 멸시하면 안 돼요. 내게 있는 작은 것이 이 내 작은 능력이 작은 촛불 같은 이것이 합쳐져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은 그냥 큰 거 다 준비돼서 엄청난 재산가들이 모여갖고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는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라. 마음만 합해지면은 저는 뉴욕 선교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인원이 좀 줄었다고 쫄릴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처음 개척했을 적에 이거보다도 못했지요. 그럼 이 교회라는 것도 그렇고 세상에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뉴욕 선교교회 앞날은 저는요 엄청난 소망이 있다고 봐요. 저는 하여튼 이성전에 들어와서 말씀 전할 적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뭉클뭉클하는 그 기쁨과 감사를 주세요. 심슨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던데 내가 감히 설교를 한단 말이지.
참 심선 목사님도 처음에 시작할 적에 7명으로 시작, 7명. 이 13가 장로교회라고 맨하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회, 제일 부자들이 있는 교회, 어마어마한 재력도 있고 제대로 교회가 갖출 거 다 갖춘 교회. 그때 심슨 목사님이 13가 장로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문이 뉴욕타임스 1면에 실렸습니다. 그만큼 그때 어마어마한 이 영어는 프레스티지, 정말 탑권층만이 가는 파워풀한 능력 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심슨 목사님, 그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지금 교회 거기에만 있음을 아시고 내려놓았잖아요. 내려놓고서 나하고 마음을 합해서 정말 이 뉴욕의 빈민들, 장녀들, 이 부두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정말 어둡고 낯선 거기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가난한 자에게 강함을,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약한 자에게 강함을, 이걸 주자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걸 통해서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루자. 7명 달랐다. 캐바레 홀에 낮에는 손님 없으니까 쎄한데 이제 겨울이 다 돼갖고 추운데 날로 그치는 그 손 비비면서 7명이 교회를 하는데 미국의 복음을 어떻게 하고 세계 복음화까지 이 사람들이 거기서 설교를 했어요. 그 작은 인원이, 그 사람들이 무슨 뛰어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작은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CNMA라는 세계 선교의 유례가 없는 교단을 만드시고 그 안에 또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선교에 대해 동참하게 하셨거든요. 요 정도의 인원이면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뒤집어엎는 위대한 역사를 하고도 남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제 복받쳐 오르는 게 막 이게 있어갖고 오늘 설교 준비하고는 전혀 다른 말을 했지만 좌우간. 그런데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자고요. 이 교회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게 교회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해놨거든. 그 열심으로 사랑할 적에 마음이 화합할 적에 성도들의 마음이 합해가지고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온전한 충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사랑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나눕시다. 제가 말씀 준비한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8절에 보시면은 참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사랑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이고 정말 힘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원수 같은 인간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며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고귀하신 그분을 인간에게 주시는데 마리아라는 작은 소녀의 자궁에 들어가서 9개월을 그 성자 하나님께서 거기서 계시다가 나오셔서 인간처럼 모든 것 다 겪으시고
그리고 이제 좀 성장해서는 3년간 공생애 하시고 제자들 훈련하시고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하라 그래요. 요한 1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근데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그 몸을 주심 같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형제 자매 우리 성도 간에 지금 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저분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그러고요. 그런 사랑을 할 적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께서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원수를 사랑하시니까 그 원수마저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 간의 사랑은 바로 그러한 사랑을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어디까지 가는 사랑인가? 오늘 한번 사랑장을 좀 보고 싶어요. 원래 다른 거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아마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신가 봐요. 성경에서 사랑장 하면은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뭐 방언하고 뭐 언사 온갖 거 하고 막 입술에서 성경 말씀이 그냥 잘잘잘잘 나오고 막 예언하고 뭐 아무리 지가 설쳐봤자 그 예언하고 하는 그 안에 교회 섬긴다고 설치는 건 섬김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그게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전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게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다. 이거는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언하는 능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비밀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비밀과 천국의 모든 보이를 아무리 많이 알고 믿음이 좋아서 막 이 양반이 막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갑자기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신유의 역사 막 죽은 자들이는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그 하는 동기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갈 적에 천국에서 뭐 갖고 우리가 상급 받겠느냐 조심하셔야 돼. 하나님 내가 10,000명 교회 세워갖고 주일마다 막 오후 예배 내가 설교할 적마다 막 그냥 교회가 떠나가듯이 막 은혜가 있었습니다. 막 내가 그냥 축복하고 그냥 이 신유기도 하면은 막 성도들 중에서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내가 저 선교지 어디 가서 다 말씀 전하니까 막 이런 거 예수님이 하나도 안 들으세요. 안 들려. 그럼 아무것도 아니. 그 안에 그 일을 행하는데 정말 성도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전부 도루묵이라. 여러분 수학 공부해 보셨지요? 제로 곱하기 1억 얼마입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제로지. 예. 제로 곱하기 1 제로지. 예. 1억, 10억, 100억 아무리 능력 이런 거 뭐 사역하고 뭐 섬기고 뭐 별거 다 해도
사랑이 제로면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이건 물질적인 섬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이거는 이제 빌 게이트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야 돼. 사랑은 이제부터 이제 사랑장애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 대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내 시작이 이거부터가 사람 죽여. 시작이 뭐요?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이 뭐예요? 사랑은 크게. 그 오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야 돼요. 내가 이건 참, 저한테, 부대끼는 게 있어서 내가 이거만, 오래 참는 거, 이거 하나, 마음속에 꽉 붙잡고 있어서 항상 사랑하면 난 이거요. 그래,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닐 적에, 그때 이제, 노처녀 신학생하고, 노총각 신학생하고, 그때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 신학생들이 다 이렇습니다. 다 청소하고 그래, 학교에서 막 하는데 내가 결혼 카드에다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 주시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이렇게 적어서 보냈는데 신혼여행 기간을 못 참아갖고 싸우고서 헤어지더라고.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내 성미에 안 맞는다.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한다. 자관, 이 사랑은 전부, 진짜 사랑은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우리 옛날에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뭐 하는 것? 주는 것.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근데 받으려고 그러면 골치 아파. 이게 중심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 근본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면은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세상을 휘어잡으려고 그러는 사람은 결국 나를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자기 사랑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참, 주님은 지밖에 몰라. 이런 말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나도 그 말 하면서 뜨끔하더라고. 니는 항상 반성합니다. 그래서 실제 상대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것을 하는 게 사랑인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오래 참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오래 참아야 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적에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성전에 말고라는 자하고 성전 경찰이 와서 잡으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하니까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나무라시고 이것까지 참아라. 참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정말 못 참겠다. 막 그럴 적에는 예수님 말씀이 이것까지 참아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온유하다는 것도 말이에요. 참 여러 가지로 보면 여기서 온유는 온유한 자세입니다. 온유한 자세.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걸 상대가 좋아하는 걸 하는 그거 자체가 온유한 거예요. 여자분들이 참
이제 뭐 여기 애기 가진 분도 있고 한데 특별히 이제 남편의 온유한 사랑을 참 원합니다, 여자분들은. 그래서 그걸 gentle love 혹은 tender love. 여러분 옛날에 누가 했나? Love me tender, love me true, never let me go. 이제 비록 뭐 찬송가는 아니지만은 Love me tender가 온유하게 나를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우악스럽게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를 사랑해 달라는 겁니다. 그 여자분들이 원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원하는 거 저도 잘 못하는데 가끔씩 좋은 레스토랑에 모시고 가서 다 대접해주고 내일 저게 차문 열어주고 이런 게 이제 온유한 사랑이에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이건 뭐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참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게 참 걸립니다. 김 목사도 많이 걸립니다. 항상 저는 이거 김 목사가 원래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립하고 내가 이거는 지금 교만하게 하는 거 아닌가 하고 나서 항상 생각해요. 참 이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또 그러잖아요. 성도 간에 가장 중요한 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야, 더 낮게 여기고, 항상 성도 간에 관 그겁니다. 지 잘났다고 막 설치고 골치 아파. 그렇게 하면은 하나가 될 화합이 될 수가 없어요. 화합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서는 절대로 진정한 충성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충성을 안 한다고 컴플레인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은 내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은 저분이 저런 거 할 적에는 나보다 나으니까 당연히 이유가 있겠지 하면은 그러면은 그분이 그 합당한 그릇으로 바뀌어갑니다. 참 우리가 이걸 그래서 품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품을 줄을 알아야 돼. 나보다 연약한 자 특별히 품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나보다 가난한 자 품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나보다 배운 것이 부족한 자, 나보다 낫다고 여기고 품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걸 안 할 적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게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질투가 생깁니다. 그 마음들이 생기기 전 교회가 완전히 분쟁에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인들이 마음이 서로 갈라지면은 충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래처럼 다 흩어져버리면은 교회는 절대로 하나 되어 설 수가 없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 앞에 뭐 하나 또 있구나.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것 때문에 저는 참 많이 혼났어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내가 누구한테 이런 말을 많이 들었나? 우리 딸한테 여기 지금 중학교 다닐 때부터 that you are rude. 이게 이 가시나가 그냥 속으로 아니 12살밖에 안 된 게 감히 하나님 같은 아버지 보고 이게 그냥 you are rude 그러면서 지한테 용서해 달라 그러래요. 그러면 I'll forgive you. 야, 그냥 이걸 속으로 끓는데 성경 말씀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무례히 행치 않았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 딸이라고. 그럼 아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게 얼마나, 그래서 내가 I'm sorry, Grace. Can you forgive me? 딱 그랬더니, 이게 왜 까딱까딱 웃으면서 I forgive you! 그러면서 막 돌아다녀. 아이가 그때부터 아버지를 존경하기 시작하더라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마음속에 이거 참 새겨보셔야 돼.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참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이 땅에서 한치도 구하지 않으셨어요.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여우는 자기 굴에서 머리 들고 편한 인자는 어디로 가나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이런 세력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사실은 이미 정해진 십자가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죽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시던 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자신의 유익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자기의 유익을 하나도 붙지 않으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이사 모든 만물 위에 두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신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지금 우리가 영광을 얻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유익을 굳이 아니함으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유익을 구하고 전체 유익을 구해서 나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사랑 얘기할 적마다 이 김 목사 찔리는 거 있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거 참 어려워요. 교회에서는 언성이 절대로 높아지면 안 됩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에 7절이 이제 이게 모든 것의 정리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이게 앞에가 중요해요. 웬만한 건 다 참는데 내 이거 하나 못 참아 이러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으며 이 말은요 영어로 보시면 always trust 성도 간의 관계 교회도 마찬가지고 믿어주는 겁니다. 내 눈에는 그게 영 시답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도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셔서 그분의 삶을 다스리신다. 비록 우리 성도들이 아직은 신앙이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 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과 섬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주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바라며 always hope.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그분들이 시원찮게 보여도 지금 보기에는 뉴욕 성결교회가 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미 두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성령의 권능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에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걸어가는 길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하는데 선교의 꿈을 가지고 가는 그런 교회, 그런 게 성도된 삶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세요. 그것이 모든 것을 견디는 데까지 가야 그 진정한 사랑이다. 이 말씀이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신앙생활에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몇 살인가? 1살인가? 10살인가? 20살인가? 40살인가? 영적 나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내가 아직도 이 사랑의 근거에서 온전한 사랑을 성취하지 않았으면 아직도 어린 거야. 영적으로.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 보고서, 행하는 거 보고서, 생각하는 거 보고서 실제 내 영적인 나이를 측정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노라. 버려야 돼. 버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장에서 지금 여기서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성장하고 나서는 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그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직도 희미하나 우리가 예수님 만날 적에는 그때는 온전한 지식과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 사랑이라.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삶에서 좌우명으로 삼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오래 참고 있는가? 내가 온유한가?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지 아니한가? 교만하지 아니한가? 무례하게 행치 아니하는가? 이게 지금 내가 이 말 하는 게, 이 일을 하는 게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꼭 해봐야 됩니다. 내가 성내고 있지 아니한가? 모든 것을 참고 있는가? 모든 것을 믿고 있는가? 모든 것을 바라고 있는가? 모든 것을 견디는가? 마음속으로 꼭 삶에 이거 다지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어제는 이 중에서 7가지가 걸렸는데 한 열흘 후에 지나고 나니까 6가지만 걸려. 그리고 1년 지나고 나니까 5가지만 걸려. 이렇게 한 가지씩 걸려대면 바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는 그 순간이 꼭 다가옵니다. 그때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표현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적에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런 사람 신앙생활을 할 적에도 능력이 있고요.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고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약속하셨다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뉴욕 선교교회 재직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의